부터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온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과거에 좀 상처가 있고 우리 성도 상처 없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 성도들도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치유 설교를 준비를 했다가 어젯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바꿨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몇 번째 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몇 번째 순위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쭤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두 가지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막 사전도 전과도 막 책도 사면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은 노는 것만 생각해, 노는 것만. 선생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지, 사실은. 그냥 시간 때우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여기서 곽정원 이사님 나이가 제일 연세가 많으신가요? 벌써 70년이 훌떡 지나가고 있잖아요. 세월이 참 빨라요. 이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주님을 대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기쁨으로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까, 그걸 사모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이 땅에서 섬기는 봉사하면서.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전혀 천국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좀 나온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을 여러 번 찾아보면 눈물 없이는 못 읽는 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부모님이, 내가 부모라서 자녀들에게 무슨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몇 번째로 내가 두고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이 PPT로 싹 제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소설 같기도 하고 실제 있었던 일인지 소설인지 만들어서 쓴 글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건.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금 제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몇 번째로 지금 섬기고 있는가, 그걸 저는 깨닫기 위해서 한번 이 글을 우리 한 5분 이상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찍이 서울로 유학 보내고 두 부부는 고생하며 학비를 조달하여 대학을 졸업시키고 지금은 재벌회사 과장까지 승진하여 강남 아파트에서 명문 대학
나온 우아한 아내와 잘 살고 있는 아들은 정말이지 이 부부에겐 큰 자랑이었답니다. 아들은 여간 효자가 아니어서 추석이나 설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명절을 보내고 올라가곤 했었답니다. 우아한 며느리와 공주 같은 손녀딸을 볼 때마다 또 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 늘 으쓱대는 기분을 느끼곤 하였죠. 아들 내외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시지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아니야. 우리 같은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서울이 다 뭐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묵신한다. 하고 사양했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부부는 언젠가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 덕택에 호소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해 했더랍니다. 그러다가도 부부 중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3월 7일은 내내 아들 내외가 어찌나 애통하게 엉엉 우는지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가슴이 찡하겠답니다. 초상을 치르고 나자 아들 내외가 또다시 간곡하게 청하였답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니도 가시었으니 어찌시렵니까? 고향집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시어 저희와 함께 사시도록 하시죠.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할멈도 떠나간 이제 그도 그럴 것이다 싶어 노인은 맨날을 생각타 결심하였답니다. 논밭과 야산 등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가산을 정리한 돈은 아들 내외에게 주어 32평 아파트에서 42평 아파트로 옮기고 노인의 서울 생활은 처음엔 그런대로 평안하였답니다. 그중 아들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때도 되었고 회사 일이 워낙 바쁘기도 하였으므로 매일 새벽에 출근하였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일과가 몇 달이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일찍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썰렁하니 비어있더래요. 다들 어디 갔나 하던 차에 식탁 위에 있는 아내의 메모를 보았더래요. 메모에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였다면 전기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 뒤져 반찬 찾아 드세요. 좀 늘지도 몰라요.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 속을 뒤져 맥주를 찾아서 마시고 있자니 현관 쪽이 시끌해지며 나갔던 식구들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걸 보니 아내와 딸 둘만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둘만이지? 둘만이라뇨. 여기 미키도 있잖아요. 아내는 강아지를 남편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아버님 집에 안 계셔? 어디 노인정이라도 가서 놀고 계신가? 아버님이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남편이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아내는 더듬거렸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소에 노인이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통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노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노인이 들어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들었나 봅니다. 그때 아들은 책상 한켠에 정성 들여 적혀진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무슨 한이라도 맺힌 듯이 종이가 찢어지도록 꾹꾹 눌러 쓴 글씨.
아버지의 필적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자정도라고 방언 깊어만 갑니다. 노인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에 잠깁니다.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이 시간 아버지의 귀가 안 하신 걸 보면 가출하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한데 왜? 아들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평소에 햇빛이 잘 드는 방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정넘은 오밤중이긴 하지만 왠지 우중충충하다는 느낌이 드는 방이었습니다.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빨래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빨래줄에는 팬티 2장과 런닝사스 2번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 것이겠지요. 방 한켠에는 어린 딸의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이제 그만 지겨워한다고 옷장을 더 예쁜 것으로 바꿔주고 나서 아마 이 헌 옷장을 아버지 몫으로 돌린 모양입니다. 옷장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착하지 착한 얼굴입니다. 상치를 할 때 용도로 사용하던 사진입니다. 방구석에 소반이 있습니다. 소반 위에는 멸치볶음, 쇠고기 장조림, 신김치 등이 뚜껑 있는 보시기가 몇 개 있었고, 마시다가 반병 정도 비었는 소주병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딸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이 골방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버지, 며느리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데 아버지는 팬티와 런닝을 손수 빨고 이 방에서 손수 말리고 계셨던가요? 아들은 뭔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파고 싶은 자괴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뿌옇게 밝아오다 아들은 아파트 주변에 살살 샅샅이 뒤지며 혹시나 노인이 어디선가 밤을 지새운 적이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는 노인의 가출을 신고하였습니다. 고향의 이장 어른에게도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종족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 암호를 우선 풀어야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아들은 조바심을 쳤습니다. 직장 동료, 상사, 대학 동창 등 현명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 이 암호를 풀려고 노력했으나 아무도 그 암호를 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부장 진급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없고 오로지 아버님만 생각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 한 잔에 애잔한 마음을 달래고 퇴근하는 기회였습니다. 자네 김아무개 영감 자제가 아닌가?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영감님이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예. 근데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난 김영감 친구일세. 근데 요즘 김영감이 안 보이네. 그리고 자네 왜 그리 안색이 안 좋은가? 그래서 아들은 약간 창피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가출한 이 얘기를 간단히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님에게 이제는 유서가 돼 다시 피한 그 암호문을 내밀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그 쪽지를 한동안 보더니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아, 김영감이 늘 얘기하고 했지. 우리 집에서는 며느리가 제일이고 두 번째는 손녀딸이고 세 번이 아들이라고 했지. 4번은 강아지 밍크고 5번은 가정부라고 했네. 그리고 김영감 자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6번이라고 하고는 한숨 짓고라 했지. 그렇게 쉬운 것도 자네는 풀지 못하나? 하고 아들은 그만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6번입니까? 1번 아니 0번이죠. 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로 영감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고향엔 면목이 없어 창피해서 안이 가졌을 것이고 집 근처에도 없을 거고
내일부터 서울역 지하철부터 찾아보자고. 네, 함께 감시. 아버지, 여러분은 지금 몇 번입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버지의 여러분, 당신은 몇 번이며 당신의 아버지는 몇 번입니까? 아버지,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버지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언제 보신 적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하나님을 몇 번째로 지금 모시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몇 번째로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몇 번째로 생각하느냐? 주님은 0번째죠. 1번이죠. 그렇게 내가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글쎄요, 주님.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저도 아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내가 아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저도 참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순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쪽 청계산에 호수가 있잖아요. 벽온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아들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조카하고 또 이웃사람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뒤집혀졌어. 근데 나는 수영을 잘해. 근데 한 사람밖에 못 구해. 그걸 누구를 먼저 구할 것 같아요? 그게 예수이잖아요, 그게. 아들을 구할 거예요? 아내를 구할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남편을 지지하게. 남자가 안 구해. 아들을 최고야. 그 아들 구할 거고. 아들은 또 남은데 내가 아내를 구할 거야. 아내를 구할 거야. 우리는 분명히 그 순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누구를 구할 것인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저는 아버지 이 소설인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모 입장에서 그래 다 본인을 좋은 중이 생각이 자기가 최고야. 어쩌면 자기를 건강을 챙겨야 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가족이 있는 거니까 자기를 최고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최고 나는 없어. 나는 죽어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겨야겠죠, 사실은. 그리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부모를 생각하는 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밀키 대보다도 부모를 더 생각하지 않고 순위에서 밀려났다. 가정부보다도 밀려났다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사실은. 요즘은 애완견이 많이 있잖아요, 애완견. 그래서 개를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사실 개를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아직은 개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하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아시에 가서 드려야겠지만. 근데 애견을 데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애견 데리고 와서, 개를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된 또 교회가. 어떤 데는 또 자전거 교회가 있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만 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 구분돼서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개박도 못한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토요일 날이면 막 여러 가지 약속이 겹쳐요. 친목회도, 동창회도, 또 결혼식도. 이거 어딜 가야 돼? 어딜 가야지? 몸은 하나인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중요한 데를 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데를 가는 거예요. 나머지 어쩔 수 없어. 내가 가장 중요한 데를 가는 거예요. 어떤 면은 주일날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상담, 이렇게 행동주의 상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 때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학습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교회로 가는 것이 자동이라, 이게 학습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다른 거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주일날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는 건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 오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영화 보러 가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돈은 그냥 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다른 거 신경 안 써.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이제 온 율법의 강. 물론 이제 그 뒤에 둘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율법 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게 다 하라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 613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크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이게 첫째야, 첫째. 오늘 우리도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첫째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건 이제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저도 첫째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분당,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첫 번째 문답입니다. 성경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먼저 취할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자식도 장수도 다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떠나서는 다 의미가 없죠.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주자 칼빈은 기독교 왕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없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라는 자도 존재할 수 없다. 물론 신학자고 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명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도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 물론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앙하고 관계없이 살 수도 있어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연결고리가 매여 있는 거하고 매여 있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밝힌다, 사람들한테. 오늘 내 안에 그런 어떤 믿음, 나는 주님 떠나서 내가 잘 될 것 같아요. 나 주님 떠나서 잘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나는 주님 아무것도 못해. 주님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알아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을 또 사랑하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또 주님을 진짜로 또 사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좀 놀려주려고 그런 말을 했대요. 얘가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데 어린아이에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너는 믿니? 예! 저는 하나님
이 아저씨 이제 애를 놀리려 보니까, 야,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아니? 네가 그걸 알려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근데 이 애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애가, 아저씨,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럼 제가 아이스크림 2개 사줄게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단일 기도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연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를 보니까 이제 50%까지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50%가 한 칸이고 한 칸 이렇게 이제 많이 앉았더라고, 사실은. 근데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혼자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말씀을 드릴 때 또 은혜가 저는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 집에서 듣고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집중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교회 나오면 집중이 되고 하나님이 또 남달리 또 은혜를 부어주시죠,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고, 또 말씀을 시간상 없어서 못 들 때는 그 이튿날이라도 여러분 한번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공통된 그 아픔이 있어요. 그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 보여야 할 성도들이 안 보이면 그게 제일 목회자들 마음이야. 왜 안 나왔지? 가봐야 돼. 왜 안 나왔지?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회자 대부분 다 그렇다. 예배 전에 10분 전에 15분 전에 다 이렇게 채워지면 이 목회자도 기분 좋은 거죠. 뭐 내가 목회자만 좋겠어요. 하나님도 기분 좋겠죠. 근데 이렇게 보여야 할 성도들이 안 나오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우리 주님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증거고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몇 번째 순위인지 몰라. 여러분은 아셔.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지나고, 그럼 순위가 올라가는 거지. 내가 지금 결혼식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그거보다 또 순위가 올라가는 거지. 세상에 다 바쁘고 다 배려치고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순위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1순위는 쉽지 않아요. 순교자들에게만 가는 것 같아요, 순교자. 제가 일제시대 때 순교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우리 주씨 하면 누군지 생각나요? 주성설 사님? 주씨. 생각하고 오셔야 돼. 주정술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긴 거죠. 명수님이죠, 명수님. 왜냐하면 보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총회에서 계류를 했어요. 신사참배 합시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성경 말하는데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목사들이 그냥 평안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안 당해, 고문 안 당해.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됐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신사참배 안 하니까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가족들이 굶어 죽어요.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지금 나 때문에 굶어 죽어. 내가 신사참배만 하면 돈이 들어와. 감옥도 안 가. 그럼 아들하고 아내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어.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를 뿐이지. 그렇다고 아내하고 아들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사랑해요. 지극히.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가족도 그만큼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존중히 여겨주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성자가 아니지만 성자들은 대부분 이렇다고 그래요. 성자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성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어봤다고 생각해요. 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다 주마.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구하라. 내가 다 주마. 그랬더니 이 성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에게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소원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음성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성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믿음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나 이병 못 해. 물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하실 것은 다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를 다 천국에 들어올 수도 다 보는 걸 열어놓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사랑은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아주 에로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지만 정말로 주님을 그냥 그렇게 남녀가 사랑하듯이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주님은 꼭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한테 예배할 것이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너희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너희들이 나타낸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무슨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거처도 다 내가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은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몇 번째로 사랑할 것인가? 몇 번째로 사랑할 것인가?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좀 몇 번째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6번입니까? 1번입니까? 최소한 3번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0번이고 1번은 더 좋겠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 그래요. 이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줬습니다. 부어줬어요. 다 부어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다 키워놓으면, 자녀들 다 키워놓고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할 때죠. 그래서 부모도 그때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여러분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저도 미안해. 여러분 피곤하고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저기 선한목자교회 같은 경우도 성경을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읽어. 뭐 율법주의 같기도 한데,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읽는데 어떻게 앉아서 읽나. 이거 다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는 하루 종일 일어서서 성경을 읽었거든 사실은. 그래도 예의거든. 예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첫 번에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는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 드리죠. 근데 어저께도 우리가 우리 이만금 집사님만 나와서 이제 우리 서경호서 나왔지만, 처음에는 저도 막 이렇게 단열 기도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참여합시다. 나도 어색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또 일하고. 근데 어저께는 일어나서 우리 사모님하고 일어나서 그냥 차나 둘이가 막 열심히 했지. 둘이가 신나게 했어요. 일어나서. 우리 서병호처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제 못 일어났지만, 일어나서 이게 또 은혜가 돼서 또, 은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있어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않으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단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요를 안 해요. 여러분 나오고 싶을 환경이 되면 나오시고, 몸이 괜찮으면 나오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가라! 그럼 나오세요. 성령께서 나가라! 그런데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이제 기도를 하죠, 사실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에이 뭐 가봤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둘째 날인가 우리 나이 연고 잘 듣는 목사님 찬양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무도 모르겠어요. 나도 몰랐어. 찬양이 보니까 은혜가 안 돼. 나도 은혜 안 돼서. 그 뒤부터 찬양이 너무 좋았어. 또 그 뒤부터 막 찬양이 너무 좋아지고 은혜가 돼서. 내 찬양도 각 교회마다 찬양팀에 와서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찬양이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찬양이 은혜가 안 되게 다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이 은혜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올 행패 되면 나와서 찬양도 같이 했으면 사모해야 돼. 오늘은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할까? 오늘 내가 어떻게 말씀? 근데 어제의 말씀은 참 끔찍했어요. 이만큼 진짜 끔찍했죠. 끔찍했어.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말하기 싫어. 근데 그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어. 그걸 가져온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안 들으셨다면 저녁에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이제 올리겠어요. 자, 시편 107장 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우리 사모해야 돼. 단열 기도를 사모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찬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는데 왜 사모를 안 할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1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만 손해하네요? 인간관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만 사랑하면 짝사랑해가지고 나만 손해봐. 맨날 나 혼자 선물 사가지고 하고 내가 먹을 때도 돈 내야 되고 맨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줘.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몇 순위로? 영순이면 더 좋고 일순이면 더 좋지만 세상 것보다는 최소한 세상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맘 들으소서. 내 인정선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 오직 예수. 찬양하고 숨길 대하여만 입으실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합성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식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영순히 놓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최소한 3순위까지 내가 주님을 놓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